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양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다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수기라. 물의 3분의 1이 선수기 되매 그 물이 선물로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지난 주간까지 7장의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7장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6장까지 6째 인이 떼어질 때에 엄청난 재앙이 이제 배교한 이스라엘 땅에 내려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진노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6장 마지막 절에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환란이 그 땅 가운데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진노한 그 진노가 누구의 진노였는가 하면 6장 16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배교한 이스라엘 땅에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배교에 맞는 심판을 그 땅에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어린 양의 그 진노 앞에 도무지 그들의 어떤 인생 또 그들의 어떤 가진 어떤 힘과 능력과 그들이 가진 권세로는 어린 양의 이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날에 누가 서리요? 이 진노 앞에 선다라는 것은 당당한 자만이 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길 만한 힘이 있는 자가 진노에 맞서서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진노의 날에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심판을 받는 자들이 그런 질문 앞에 설 때에 답은 7장에서 너무나 명확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설 것인가? 바로 입맞은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진노의 날에 쓸 것이다. 선다라. 그러니까 이 진노에 당당해질 수 있는 그 진노가 겁이 나지 않는 것이죠. 그 말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진노가 이들에게는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어린 양이 7장 마지막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의 이 진노에 누가 쓸 것인가라고 할 때에 입맞은 자들, 성령이 인치신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이 진노의 날에 설 것이다.
그런데 이 진노는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된 진노이고 어린 양의 진노인데 왜 이 사람들은 이 진노에서 설 수 있는가? 바로 어린 양이 이들을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결론에 답이 딱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까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어떻게 선택되느냐라고 할 때에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그 믿음이 믿어진 그것 때문에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입맞은 자이고 성령이 인치신 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이런 말씀이 AD 66년, 70년 로마와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에 환란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함께 환란 가운데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물론 시대적으로는 그 AD 66년부터 70년 아니면 그 이전부터 환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이들을 위로하는 말씀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충분히 유효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이고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의 삶을,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세상은 배교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네 원수가 네 집안 식구니라. 집안 식구가 우리의 원수가 되어지는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의 관계입니다. 철저하게 신자와 불신자의 관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양들을 1일대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은 그런 우리에게는 만만한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엄청난 시련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살아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능력과 지식과 지혜에 상관없이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이 분명하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명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7장에 있는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이 이런 환경 가운데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위로의 말씀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로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냥 이 말씀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고 이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믿어질 때에 나에게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양식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축복된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환란을 이길 수 있고 또 그 환란 가운데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었던 것이 엘리사 시대 때 제가 들었던 예 아닙니까? 같은 세계에 살아도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종은 보지 못하는 세상을 엘리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복이 있고 믿는 자가 복이 있고, 그래서 그 보는 자가 어떤 환경도 이겨내는 그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째 인까지 떼어지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7째 인이 오늘 8장에서 이제 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인이 떼어질 때에 또 다른 세계가 열려지는, 그래서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어떤 심판의 모습이 7째 인이 떼어질 때에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심판의 어떤 이런 그 반복적인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3세번이거든요. 인, 나팔, 대접. 재앙이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마지막 구절에도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화가 3번이 이렇게 반복되어집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물론 그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남아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성경이 이렇게 3번 해서 반복적으로 아멘 뭐 화 이렇게 3번 반복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분명히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삶,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이 말씀은 분명히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약속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3번을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인이 떼어지고 새로운 나팔을 불면서 새로운 재앙이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은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그 관점으로 이것은 반복적으로 말씀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되어지는 이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점 고요하더니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7째 인이 떼어지는 거예요. 그래 떼어지는데 하늘이 지금까지 하늘은 뭐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심판의 현상도 보여주기도 하셨고, 또 4장 5절에서는 4장과 5장에서는 천상의 예배의 모습, 또 어린 양의 어떤 위치, 이런 또 그분의 사역, 이런 것들에 대하여 천상이 떠들썩하게 이렇게 보여지던 이런 어떤 현상들이 갑자기 고요한 이런 어떤 상황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장면에 전환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시간의 반이니까 30분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은 참 다양한 해석들을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 반시 동안 그 하늘이 이제 고요하다라는 이것은 폭풍 전야와 같은 것들을 묘사하는 언어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 7째 인이 떼어지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새로운 이제 심판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런 새로운 심판이 다 일어나기 전에 폭풍 전야, 그러니까 이제 아주 두려운 시간이죠. 뭔가 날 것 같은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일어나는 무언가가 정말 어떤 세상에 대한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가 있을 때에는 그 앞에 좋은 일이 탁 오기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설레임이잖아요. 야, 얼마나 좋을까. 이런 설레임으로 기다리게 되어지는데 심판이 딱 오기 전에 그 기다림의 시간은 정말 죽고 싶은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오지 말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폭풍전야는 정말 죽을 맛이 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이 8장 1절에 나오는 반시 동안 하늘이 고요하다라는 이 해석에 뭐 일반적인 해석의 해석하시는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그것이 뭐 잘못되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성경에 또 흐름이 있으니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지금까지 쭉 왔던 흐름이 있으니까 이 흐름 속에서 보면 이 반시 동안 고요한 것은 7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에 내 모퉁이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 땅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딱 잡고는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입맞은 자의 그 이마에 인치기까지 너희는 이 땅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붙드는, 그래서 이런 모습들로 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반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을? 그게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때는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순교의 제물 되어져서 이마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심판을 언제 원수를 갚아줄 것입니까? 라고 순교한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의 탄식을 할 때에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반시라는 것은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이죠. 순교자의 숫자를 채우고 또 성도의 기도에 그 탄원 올리는 그 탄원이 채워지는 시간. 그 시간이 이 반시로 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반시는 구약에서 주로 언제 사용이 되어졌나라고 언제 사용이 되어 이런 표현도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요한이 태어날 때에 그 사가랴가 그 계시를 받는 그때에 요한복음 1장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장 10절에 보시면 8절부터 조금 읽어보시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새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가랴가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제사장으로 분향하는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는 이제 그 하나님 그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고 나머지 바깥에 있는 성도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분향이 마치고 나오기까지. 왜?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분향으로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성소에 들어갑니다. 분향하는 데가 이제 지성소 성소에 있으니까요. 그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제사장이 성소에 그냥 싹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나오기까지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제사장이라도 성소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의미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반시로 이해를 합니다. 반시. 분향하는 시간. 그래서 분향하는 그 시간이 구약적 배경에서는 분향하는 시간인데 신약에서는 이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반시로 표현하지 않은가. 크게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이 반시를 이해하는 관점에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폭풍 전야. 새로운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폭풍 전야다. 또 어떤 부류는 제사장이 분향하는 시간, 그 기다리는 시간이 이 반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더 한 것은
입마전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재물이 채워지는 그 시간을 지금 요한계시록의 흐름 속에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제 관점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곱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이제 반시점 고요하더니 이제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이 떼면서 일곱째 인에 대한 어떤 사건이 탁 무슨 재앙이 탁 나오면 정말 멋질 건데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 재앙이 아니라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오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딱 등장하는 것입니다. 일곱 천사가 줄을 쫙 지어가 서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나팔을 일곱 개 딱. 나팔은 참 멋지잖아요. 소리도 좋고, 군악대나 이런 이런 어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악기를 가지고 연주할 때는 정말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팔은, 이 성경에서 나팔이 불려질 때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할 때는 모아라. 모으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시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로 나팔을 불게 될 때가 언제냐 하면 전쟁할 때입니다. 전쟁할 때. 그래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전쟁에 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점령할 때에, 그죠?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나팔 붑니다. 그때 선 나팔이 양강나팔인데, 양강나팔을 불면서 성을 한 바퀴 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한 바퀴씩. 6번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에는 몇 바퀴? 7바퀴를 돕니다. 그러니까 성이 확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전쟁할 때 나팔을 붑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을 치를 때.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신호였고요. 또 절기 때에 또 백성들을 모을 때 나팔을 불어요. 나팔절, 이런 절기들 있잖아요. 이런 절기들 부르고. 그래서 이런 나팔은 항상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불렀다라는 것은 이제 나팔이 불릴 때마다 어떤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을 가진 이제 일곱 천사가 등장하니까 이는 이제 앞으로 정말 이 어떤 일이 날지 참 알 수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이제 배교한 입장에서는 이제 큰 일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팔을 불기 전에 이제 다른 천사가 어떤 하나의 현상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기 전에. 근데 이 현상이 무엇이냐니까, 이 일곱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천사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이 천사의 역할을 보면 천사라고 불려지지만은, 이 천사가 일반 천사와 좀 다른 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니까 이 천사가 하는 이 일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과 비슷하거든요. 똑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 신약 학자들 가운데에 참 많은 분들이 이 다른 천사를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왜? 이분의 사역이 좀 다르거든. 일반 천사들과 다른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단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제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성막 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번제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생각 사고에는 항상 제단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번제단을 생각합니다. 맞죠? 아닌가요? 예. 아니면 제가 오해를 하니까
아닌 걸로 아시고,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번제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분향단을 제단이라고 그럽니다.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제단, 분향단. 그것도 제단이라고 하고, 그때 분향단은 금제단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금제단.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제단은 놋제단이죠. 놋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번제단은 놋제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이 제단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분향단입니다. 금제단. 향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제단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번제단을, 이 단어를 오해하지는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 제단 곁에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은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은 뭘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쳐져서 보좌 앞 금제단. 이 보좌 앞에 있는 이 금제단이 3절 처음에 나오는 제단 곁에 있는 제단 곁에라고 표현할 때 제단의 그 금제단하고 똑같은 제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단이 두 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제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의 제단에 무엇이 성도의 기도와 합쳐서 금향로, 그러니까 그 향로의 그 향이 함께 그 앞에서 올라가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향로, 그러니까 금제단에 피어진 이 향로가 구약에서 이제 분향단에 이제 향이 이렇게 피어지지 않습니까? 이 구약에서 이 향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억수로 중요합니다. 이 향의 역할이 이 향에 있는 불은 절대 끄지면 안 되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분향단에 이제 그 향을 피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향이 피워질 때에 왜 중요하냐? 이 향이 피워져서 연기가 계속 위로 올라가는 이 현상이 왜 중요하냐면 레위기 16장 13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구약적 배경에서. 자, 레위기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정극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라. 그리하면 그가 죽자. 그는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왜 안 죽는가 하면 분향한 향년이 정극계 위 속죄소를 위에, 그 언약계 위에를 속죄소라 그러지 않습니까? 언약계 뚜껑을 속죄소라 그럽니다. 이 속죄소 위를 향년이 가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림이 없어가 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언약계입니다. 여기 속죄소입니다. 여기가 속죄소면, 이 위에 연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이제, 이 속죄소 위에 연기가 이렇게 가득 차 있으니까, 위에서 보면 연기 때문에 속죄소가 안 보입니다. 맞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속죄소 뚜껑 위에 뭐가 부어지는지 아시지요? 원래 여기 이 뚜껑, 그 속죄소 위에 뚜껑에 늘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집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가 왜 부어지는가 하면 이 속죄소 안에 이상한 게 들어있거든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만나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또 십계명이 두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왜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가 하면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뭘 보여주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처음에 십계명 두 돌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졌잖아요. 두 번째 줬다. 왜 두 번을 줘야 됩니까? 한 번만 주면 되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드는 바람에 한 번 더 만들었잖아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세운 어떤 그 제사장에게 반역하고 못 믿겠다. 네 인도를 못 받겠다.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죄악을 드러낼 때 준 거잖아요. 만나는요.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그 민수기 20장, 21장에 무슨 표현들이 나왔습니까?
이 음식은 우리가 싫어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죄를 다 보여주는 것들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에 들어있는 이 이스라엘 죄악을 덮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언약의 피가 그걸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계 위에, 언약계 속죄소 위에 또 무엇이 덮여집니까? 향년이 또 이렇게 연기가 꽉 찹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죄를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향이.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향이 뭐하고 합쳐집니까? 성도의 기도와 합쳐집니다. 향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림이 나왔습니다. 예. 여기가 그 피가 부어지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이 그룹이거든요. 천사. 천사가 여기 있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여 위에 계시잖아요. 천사들 위에. 근데 이 제사장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향년, 그죠? 이게 위에서 이렇게 가려주는 것입니다. 전체를. 그러니까 제사장의 어떤 연약함도 가려주는 것이죠. 그걸 다 가려주니까 제사장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제사장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소 위에 부어지는 피, 또 하나는 향년, 연기. 그러면 연기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연기도 제사장을 살리는 역할을 하니까 예수님의 피 역할을 하고 있어요. 피는 아니지만 그가 하고 있는 역할이 예수님의 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향년이. 왜 향년이 예수님의 피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이 만든 향기로운 연기잖아요. 왜 향기로운 연기입니까? 향은 철저하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태워집니다. 자기 몸을 불살라서 향년을 만들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향년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피 흘리시는 이 모습을 향이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과 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역할을 하는 이 태워지는 이 향년이 무엇과 함께 합쳐져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가 하니까 성도의 기도와 합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의 기도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도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요한계시록에서 보아야 됩니다. 성도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6장 10절에 우리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예수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안 할 겁니까? 우리 피를 지금 이 성도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니까 탄식의 기도입니다. 성도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 세상에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날마다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입맞고 있는 거예요. 인침을 받은 자가 그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라는 이 말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믿음의 길을 따르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년과 성도의 기도가 합쳐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니까 향년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이니까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니까 그 고난의 짐을 예수님이 지고 그 고난의 길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너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성도가 지금 따르는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르는 모습 속에서 나오는 성도의 기도. 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참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구했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그건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진짜 입맞은 자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의 기도는 십자가를 지은 기도예요.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기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도.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 당하는 세상의 어떤 환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단언하고 단식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옵소서. 생명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을 내가 견고하게 붙들게 하옵소서. 지금도 나의 눈을 밝혀서 엘리사가 보는 것처럼 새로운 세계를 내가 믿음 안에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그런 어떤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비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냥 너뚜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탄식하고 가슴에서 나오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이런 기도가 이제 성도들의 어떤 기도와 또 향연이 함께 합쳐져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제 다 올라갑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다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니까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기도에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함께 하고 그 희생의 삶이 나타난 기도지 않습니까? 성도가 그 삶을 따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기도에 대한 책들을 보면 1만 번 응답받은 기도 이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쏟아내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런 데 현혹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기도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분명해요. 제가 초창기에 이 낙계교회에 와서 설교할 때에 기도에 대한 설교들을 쭉 하셨지 않습니까? 기회가 되시면 그런 어떤 설교들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정해집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가 분명히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가 참 믿음 있는 성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도가 이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실 차례가 되신 것입니다. 왜? 제단에 들어졌는데 제단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성도의 기도와 향연이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셔야 되니까 제단에 있는 그 불, 향로에 있는 그 불을, 제단에 있는 불을 땅에다가 팍 쏟아내시는 것입니다. 진노를 쏟아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왜? 이 땅, 여기서 말하는 이 땅, 여기서도 그 땅이거든요. 땅이라고 했지만은, 땅이라고 이야기하면 지구처럼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서도 정가사 더가 들어있습니다. 그 땅, 딱 지명을 합니다. 그 땅, 팔레스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땅,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팍 부어집니다. 왜? 그들이 배교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땅에 쏟아짐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표현들은 제가 지나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려주는 표현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뭐 사람을 나누면 신자와 불신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에 이제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탁 나오시면 드러나신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존재하심이 우리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탁 드러나면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이제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복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는 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가 제단에서 그게 금제단이죠. 금제단에서 향단을 취하여 그 향단에 있는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탁 쏟을 때에는 그 땅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배교한 이스라엘 땅에 그 불이 이제 부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심판을 예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의 전조를 이제 이제 불려질 것입니다. 나팔이 불려지는데 이 나팔이 불려지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나팔을 통해서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 그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에 탄식의 기도를 끊임없이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끊임없이 복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에는 두 가지가 일어난다고 했죠. 생명을 살리는 것과 또 심판의 현상이. 그래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어떤 사도들 이하 그 후손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환난 가운데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때 세상 끝이 오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이, 그러니까 복음이 세상 끝까지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올 수밖에 없죠. 왜? 온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세상에서는 이런 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이런 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화가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이 현상은 결국 6장 10절의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를 갚아주는 것을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이제 다 참았다. 이제 내가 부어줄게. 이러면서 이제 제단에서 향로에서 제단의 불을 취하여 그 땅에다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하게 되어지는 길로 가고, 또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성경은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임한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의 현상이 그냥 그 땅에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또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그 어떤 그 성도들의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이 땅 가운데에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심판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참으심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명. 복음을 짊어지고 세상 가운데에 복음의 진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기도가 합쳐지고 그런 사명을 가진 성도의 삶에서 부르짖는 탄식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복음이 세상 끝에 증거되기까지 잠깐이면 그런 세상이 온다. 그러므로 너는 믿음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라. 어린 양이 지금도 성도들을 생명샘 그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 그래서 그에게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호해서 그 성도를 지켜가고 계시다. 그러니까 너는 어떤 환경 가운데에 놓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이 있는 것이고, 아멘. 이 하나님의 이 환난이 비록 세상에 실제로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진노의 날에 누가 쓸 것인가? 내가 쓸 것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낙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주의 날에, 그 진노의 날에 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벗어난 자리에서 생명의 면류관 받으시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